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작.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이 한순간 전력 질주하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긴 시간 자신과 싸움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앞서 우리는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게 되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고대 올림픽 달리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원 독자들이 이어 달리기의 마지막 주자로서 이 바통을 이어받아 이 결승선까지 들어갈 것을 격려해 주었는데요. 이는 그렇게 할 때만이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인내했던 선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어진 길들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경주를 완주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서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 경주를 달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데요. 종종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에 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닌데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그 경기를 보는 모든 이들은 전문가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차봐라, 저렇게 하면 차봐라, 다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걸 못하냐라고 야유를 퍼붓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경기의 일원으로 뛰면서 잘할 수 있을까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경기의 참 고통과 내용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경기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압박과 괴로움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멀리서 보면 그냥 수비수 몇몇 쓱쓱 지나쳐서 골 넣으면 될 것 같지만 이 무지막지한 수비수들을 뚫고 골을 넣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요, 이 말로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게 돼요. 이 말로는요, 벌써 이 천국 한번 다녀온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왕년에 이미 전국의 온 부흥을 다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인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뿐인 믿음, 그 믿음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고 진짜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교회라는 곳은요, 사실 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는데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고 강력하게 우리의 현실과 이 믿음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직접 뛰고 움직여야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바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특히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이러한 일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역하는 일에 우리가 멈춤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로만 하는 신앙은 아무런 힘도 없고요, 능력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몸으로 부딪히고 움직이고 그 자리에 가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즘 시대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들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겠지만 봉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회는 다니겠지만 저는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건 정말 큰 문제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행함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믿음은 행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말로만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자신들이 순교하고 뛰고 나라들을 이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주어진 사명을 피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결국 떨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성가대를 보면서 자기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안내팀, 새가족팀, 또 찬양팀, 교사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부족한 현실들을 보면서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기 몸을 들여 쓰임받기를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매우 강력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 그 유대인들의 특징들이 어떤 그런 이 말로만 하는 신앙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또 많은 현실들의 어떤 그 믿음의 무너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제가 우리 신성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지난번에 제가 선교로 다녀왔던 교회 소식을 전달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돕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목사님, 집에 가서 보니까 제가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떨리고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절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움직이고 뛰고 부딪히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하지 말고 그 길을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믿음이 배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이 대외원육부 장로님과 함께 그 교회에 방문할 예정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에 행동하는 믿음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조금 언젠가부터인가 이제 한 10년 좀 전부터 뭐 가나안 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뭐 사역하지 않고 또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행동하는 믿음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 그러한 모습은 이미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굉장히 가중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큰 대형교회 소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 교회가 약 1만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한 6천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다 그래요. 6천 명 정도밖에. 우린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근데 그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줄은 그런 상태죠. 그리고 6천 명 중에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거는 6천 명 중에 대학부가 실제 인원이 200명밖에 안 됩니다. 6천 명인데 대학부가 200명이에요. 그리고 뭐 다 부서 합하면은 한 1,000명 정도 되겠죠. 이제 그 아이들 다 포함하면 전부 다 한 1,000명 좀 안 되겠죠. 제가 그런 소식을 딱 들었는데요, 저는 정말 한국 교회가 걱정됐습니다. 왜 걱정됐냐면, 하나님, 이제 한국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른 비율이 6천 명인데, 근데 사람 그 청년 비율이 거의 뭐 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교관 인원을 보니까 사실 선교관은 한 70명밖에 안 되고, 우리는 그래도 한 25명 갔는데, 봤을 때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게, 마음이 아픈 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에 또 이 소식을 들어오면 군대 가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찾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청년들 중에서.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야, 이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진짜 마치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상황이구나. 지금 이거 이제 곧 떼어질 상황이다.
여러분 원래 예전에는 그 어린이 부가는 이렇게 바글바글 했잖아요, 그죠? 거의 뭐 이렇게 바글바글했고 이게 원래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쫙 돼서 이게 그 구조가 근데 이제 역삼각형이에요. 이제 완전히 줄어든 상태.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을까? 심지어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이 봤는데요. 요즘 신학교들 그 중에서 메이저 신학교들도 보면요, 메이저 신학교들이 미달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겨우겨우 사람을 채워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얼마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신학생의 자격 조건도 아주 좀 쉽게 풀어 쓴 거예요. 올 수 있도록. 매우 약화된 실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막 들으니까 상황을 보니까 앞이 캄캄해져서요. 저는 한국 교회를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특히 제가 이제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신학교를 위해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목회자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없는 교회 말이 안 되죠. 교회가 목회자를 세워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하고 부흥해서 정말 할 수 있다면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런 현상이 아주 급속도로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무엇보다 저는 요즘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계속 행동하는 믿음.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면 계속 이게 고민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이 아주 번지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나면 말하고 뭐 했다. 그리고 그걸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행동하는 믿음, 그냥 행동하는 믿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겁니다. 14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실제적인 평화와 거룩을 유지할 것을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그렇게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일에 힘을 쓰며 살아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화평케 하는 도구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통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칼과 총으로 위협하는 것이에요. 폭력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해서 통치하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겠죠.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용서로 누군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걸었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러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신앙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평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자리와 또 상황과 환경과 또 나에게 주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곳곳에서 어떻게 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가 정말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피 흘리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피 흘려 싸우는 것은 바로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하자, 평안하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직접 주어진 자리에서 섬겨야 되고요. 참아야 하고 위로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곳에 화평이 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화평하자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화평합시다. 평안합시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도록 피 흘리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생각도 접고, 내가 가진 마음도 접고, 내가 가진 불평과 원망도 접어버리고, 내가 가진 생각들도 접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곳에 화평이 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평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영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특히 화평이란 단순히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 간의 화평은 거룩함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질서한 화평 지상주의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인본주의적 교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화평을 어떻게 봤냐면, 이 화평해야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여기에 히브리서 나타난 내용이 사실은 이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고, 거기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뭐가 되어 있어요?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화평을 나눌 때, 그때 진짜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은 진정한 화평이 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진짜 화평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고 사역하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함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역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군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왜 제가 교회 사역해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주일 감당해야 됩니까? 왜 제가 그냥 다니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진짜 평안과 화평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들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말뿐인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뿐인 공동체의 특징은 결국 미움이 임하게 되고 정죄와 원망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도 보니까요, 그 아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한 5시간, 6시간 같이 해보잖아요. 그럼 괜히 말하다가 괜히 싸우더라고요. 쬐끄만 걸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행복했는데 말을 오래 하다 보면 싸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행동으로 내가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설거지 해주고 뭐 이러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로 막 하고 있으면은 그때 갑자기 싸움이 막 벌어지고 갑자기 막 하루가 힘들어지고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 뭘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뿐인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미움이 임하게 되고요, 정죄와 원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선교 가면요, 다 해결돼요. 이상하게 신기해요. 제가 경험해 보면요, 제가 그 캠프나 사역, 그 선교사를 많이 감당해 봤거든요. 근데 뭐 가기 전에 말이 많아요. 선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캠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상해요. 가면 다 해결돼요. 다 가면 하면 다 해결돼요. 말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반드시 고민하면서 삶의 내용으로 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성경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습성들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그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러한 본을 따라 살아가기에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깨닫게 되었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을.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곳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거룩함을 사모해야만 하는 걸까요? 거룩함보다 큰 능력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만큼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과 성결을 요구하시죠. 믿음의 순결, 생활의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다? 볼 것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거룩을 위해 힘을 쏟아야 되고 그 거룩함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 많은 헌금, 크고 대단해 보이는 교회? 예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토록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도 무너뜨렸다가 곧 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고 있는가? 그 길에 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음을 지적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두 가지예요. 나는 지금 행동하는 믿음이냐, 말로만 하는 믿음이냐, 말로만 거룩과 평화를 외치고 있지 않느냐, 정말 나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고 있느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감당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주시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도록, 불평과 원망의 근원지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거룩을 쫓아 살기 위해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일 뿐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전달해준 바통을 받고 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내용과 모든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 떨어졌어요. 그럼 바통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보고 달려야 돼요. 달리고 또 달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멈춰 있어요. 바통을 받고, 야, 이거 뛰어야 돼, 걸어야 돼, 뒤로 돌아갈까, 멈출까? 이어달리기 선수는요, 바통을 딱 받으면 아주 쏜사같이 달려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떨어진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달리지 않고 멈추면 그 경주는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그 평화와 거룩의 길을 가기에 힘쓰는 교회 되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혹여라도 말뿐인 믿음과 신앙이었다면 이제 주님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점검하시고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수영을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수영을 했는데요. 수영장을 만들어서 함께 아이들에게 즐겁게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걸 치우고 그거를 이제 또 해야 돼요. 막 물을 다 빼야 되잖아요. 물 빼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막 치우고 다 청소하고 다 막 그래도 다 해서 이제 뭐 그걸 깔고 그다음에 물 빼고 뭐 다 하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와가지고 다 정리해주고 놀아주고 다 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사실 하니까 저도 이제 40살이 좀 죄송하지만 좀 넘으니까 이제 조금 힘들더라고요. 조금. 저 사실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미끄럼틀도 저도 탔거든요. 한번 그죠? 저도 이제 애들 다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끝날 때쯤 저도 한번 타봐야겠다. 이게 아까운 한번 타봐야겠다. 탔거든요. 타고 나니까 몸이 좀 쑤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또 막 치우니까 물 막 하고 막 치우니까 좀 힘들더라고 이제. 근데 제가 다 마치고 나서 다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딱 1층에서 딱 올라가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좀 사역하는 맛이 난다. 좀 사역하는 맛 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는 맛이 좀 난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러분 우리 말로만 하면요 이건 사역의 하나님의 일이 기쁨이 없어요. 제가 경험상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 온 힘과 체력을 쏟고 거기에 집중할 때 뭐가 있냐면 야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기쁨이고 평안이 있더라고요. 아마 어저께 교사분들 또 어저께 식당 막 하신 분들 뭐 아마 힘들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그죠? 계속 뭐 간식 날라야 되죠. 뭐 돈가스 튀겨야 되죠.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수영장 그냥 할 수 없다. 애들 수영장 할 때 오뎅도 좀 먹여야겠다. 그래서 오뎅도 삶아야 되죠. 샐러드도 만들어서 반찬도 해줘야 되죠. 애들 놀아줘야 되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도 아마 제가 저라 느꼈던 마음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가서 힘들다 막 두드리면 힘들어. 그래도 마음 행복하네. 즐겁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체력 다 쏟을 때, 힘도 쓸 때, 내 한계를 넘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없어지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 삼으면서 오늘 말씀 맞춰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며 나의 삶과 체력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진짜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 백성들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또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며 움직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